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묵상합시다. 오늘은 그 사무엘 하서 마지막 2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일 마지막 자기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전에 일어난 마지막 사건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전체 인구 숫자를 세는 것이었어요. 인구 조사하는 거. 인구 조사를 했더니만은 제일 북쪽 단에서부터 제일 남쪽 부엘세바까지 전체 그 인구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80만 명이고 또 유다 땅에서는 50만 명, 150만 명, 130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정확하지 않냐니까 다윗이 그 군대에 나갈 남자들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셌기 때문에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또 군인들을 전쟁을 위한 숫자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20살 미만의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정확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빼고 셌으니까. 그러나 이제 정확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다윗이 원래 인구 조사 숫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할 때 그 목적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백성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숫자를 치면은 130만 명이 정확한 거예요. 목적에 따라 다른 거죠. 오늘날 또 인구 숫자를 계산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한 목적이냐. 우리나라도 이제 2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죠. 인구 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조사하면서 가구 수가 몇 명이냐, 집의 주거 형태는 어떤 것이냐, 또 심지어는 가구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왜 할까요? 목적은 앞으로의 그 정책을 세워 나갈 때 기본 자료 필요한 게 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죠. 그걸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 인구 조사하면은 인구 조사라기보다는 가정 생활에 대한 걸 조사하는데 집에 텔레비전이 있냐, 냉장고가 있냐, 자동차가 있냐, 심지어는 뭐 자전거가 있냐 이런 걸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한 거는 칼 들고 싸움을 할 사람들 숫자를 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사를 했는데 그걸 왜 조사하냐니까 다윗은 우리 군인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하다. 우리나라 군인이 많다. 이걸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야, 전쟁은 그 숫자가 많은 데 따라서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숫자만 이기는 게 아니야.
그리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느냐, 숫자가 적으면 지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날은 뭘로 하느냐 하면은 무기가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100명 총 들고 있어도 1000명 총 들고 있어도 탱크 한 대 나가면은 그 뭐 별거 아니잖아요. 탱크에는 한 많이 타면 5명 정도 타고 딱 가면 5명 나오면 1000명, 보병 1000명은요 탱크 한 대로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무기죠. 무기도 얼마나 강하냐. 미국의 비행기, 요새 새로 나온 최신 전투기는요, B-52 같은 경우는 중국 비행기 200대하고 그 비행기 한 대하고 전투하면은 중국 비행기 200대가 미국 비행기 한 대를 못 이겨요. 시뮬레이션으로 전쟁을 연습해 봤더니만은 200대가 떴고 이거 한 대 떴는데 2시간, 3시간 만에 200대 다 격추시키는 거죠. 왜? 비행기는 눈이 좋아야 돼, 눈. 눈이 뭐요? 저기 있는 적을 알아보는 거죠. 미국의 비행기는 50km 밖에 걸 알아보거든요. 중국 비행기는 15km 돼야 알아보는 거예요. 중국 비행기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미국에는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비행기 공격을 하니까 그럼 뭐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지 숫자 많은 것으로 이기느냐 지느냐의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닌데, 다윗은 숫자 많은 걸 좀 자랑하고 싶어서 했다가 교만함 걸려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네가 왜 이렇게 교만하냐? 내가 너희에게 지향을 내렸는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런 3가지 재앙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해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기근으로 사람을 죽는 재앙을 선택하든지 1번. 2번은 네가 전쟁에 져서 적군에게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고 군인들이 죽는 재앙을 당하든지. 3번은 여호와께서 이따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게 하셔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을 죽여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3번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온 땅에 그 전염병이 도는 재앙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3일 동안 쫙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내서 사람을 치는데 그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를 잡고 군인은 칼을 들고 서 있고 다윗의 근처에 있는 그 신하들은 열심히 하고 또 지혜자 모사들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그냥 열심히 그들은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정한 때에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는 거죠. 3일 만에 7만 명. 무서운 거죠. 무서워요.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막 코로나 지금도 뭐 코로나 있고 코로나 사람도 죽어요. 지금도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렇죠. 그때처럼 난리 법석을 떨지 않았다 뿐이지. 3년 만에 몇 명 죽었을까? 얼마 죽었을 것 같아요? 한 2만 명쯤 죽었을까요? 모르죠. 2만 명 죽었는지 모르지. 2만 명 안 돼요. 코로나 죽은 사람 2만 명 안 된다. 근데 난리지. 근데 다윗 시대 다윗의 그 범한 죄악 때문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 갓을 다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너는 지금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그래 하면 내가 이 재앙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염병의 재앙을 거두시기 위해 가지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쫓아갔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때문에 아라우나가 다윗을 알아보고 왕이 어찌 웬일이십니까? 왕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다윗이 내가 이 재앙 때문에 이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 하니 너희 마당을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아니 왕이 팔다니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여기 하십시오. 번제물은 저기 우리 암소 있습니다. 이거 하시고 나무들은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주겠습니다. 다 갖다 주겠습니다. 나무 붙이는 나무로 생겨 다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는 값 없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의 값을 은 550세겔을 내고 타작마당 번제를 소 제물로 제물 태울 나무 전부를 은 50세겔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만은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땅에 재앙을 그치게 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이 죄를 범하면 죽는 건 아닌데 멸망당하는 건 아닌데 죄에 대한 값은 받는다. 이전에도 그런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또 우리아를 그걸 자기 간음하고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걸 속이기 위해 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죠. 죽이는 그 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는 말씀이 내가 그거 왜 이렇게 했느냐. 다윗이 회개하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 말하면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고 늘 피비린 날이 일어날 것이다. 똑같은 거죠. 다윗이 인구 숫자를 셈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숫자 많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재앙은 내리시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은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해야만 산다면 살 사람이 없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유튜브 찍고 설교할 때야 멋있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내 삶에 어느 때냐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안에 악한 생각을 품고, 때로는 헛된 욕망을 가지고, 때로는 음란한 마음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요. 그거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절제라고 행동, 조심을 하지만 잘못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은 안 가요. 그거 우리가 믿는 거죠. 내 삶이 깨끗해져서 삶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닌데,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삶, 이런 것들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에는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 건 아닌데, 그럼 거기에 대한 값은 받는 거예요. 뭘로? 3일 동안 온 땅에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도 죽고 다윗도 고통을 당하죠. 이건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죽이진 않는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요. 물론 그래도 또 쓰러져,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유혹을 받아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만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보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려고 하는 계획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24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땅에 재앙 내리는 것을 하나님 것은 뉘우치시고는 이제 거둬야지. 근데 아직도 남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가서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 아라우란의 타작마당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 쌓고 번제들을 기도를 해라 시키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조상들이랑 쭉 훑어 올라가면 그런 거예요. 위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족, 고족,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고고족으로 그래요. 그러나 4대, 5대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사는 5대까지 올라갔을 때, 5대면은 100년이 훨씬 넘거든요. 150년 가까이 되거든요. 15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 그땐 조선 땅이었죠. 조선 땅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몇 사람 될까? 거의 없죠. 99.9%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 건강, 그 모든 것 가지고 뭐 했냐면은 우상 섬기는 데였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 욕망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따르죠.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중지시키고 끊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로 통해서, 구약 성경의 제사는 번제를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는 뭐 짐승을 잡지는 않죠. 그러나 뭘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진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주 예수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여 내려오던 재앙의 것을 끊는 거죠. 막아주시는 거예요. 끝내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자세. 내가 내 가정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임하는 모든 재난에 대한 것들을, 재앙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고 이제는 복되게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왔던, 다윗이 인구조사 죄로 말미암아 왔던 그 전염병 재앙에 대한 것을 아라고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림으로만,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막 끊었거든요. 우리 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재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막는 방법이 뭐예요? 열심히 소독하면 되죠. 그래요. 그 점도 늘 얘기했죠. 손 깨끗이, 코로나 깨끗이 30초 이상 흐른 물에 깨끗이 씻으십시오. 마스크 잘 쓰십시오. 사람들 모이는 데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어서 몇 명이 안 걸렸어요? 대한민국 5,100만 명 중에 몇 명이 안 걸렸나고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안 걸린 사람 한 500만 명쯤 되나요? 아니요. 500만 명도 안 돼요. 거의 다 걸렸어요. 안 걸린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걸렸어요. 백신 맞으면 안 걸리나요? 아니, 백신 맞아도 걸리는 거예요. 뭐 시간적인 차이는 좀 있겠지. 좀 일찍 걸린 사람, 늦게 걸린 사람 차이는 있겠지만은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쓰고 사람 모이는데 안 간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막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은총이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세상적인 말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 방법 말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있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린 재앙, 우리 가정에 내린 재앙에 대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재난의 모든 것을 막아 나가는 자, 끊어버린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